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사역해야 맞을 것 같아요. 열이 많아가지고요. 벌써 선풍기 틀어야 됩니다. 적당하시죠? 지금 날씨가. 저는 좀 덥거든요. 원대장님 그 사회 보신 것처럼 오늘도 수고하셨는데 좀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절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마지막까지 다 봐야 되지만 요만큼만 읽겠습니다. 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입니다. 제자 훈련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고 목표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로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실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근거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입니다. 저는 골로새서의 이 다른 말씀들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주재권을 세워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햇불제 이번에 이런 게 실렸는데 왜 세례 요한은 죽었을까?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추다가 그 어머니가 헤롯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원해라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이삭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지만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헤롯이 다음날 자기 생일이니까 목 날리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옥문이 열려서 나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죽었어야 됐을까요? 어떤 분들의 자녀들은 참 잘 돼요.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없습니까? 다른 분들의 기도는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병이 잘 낫기도 하는데 내 병은 왜 안 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 중동을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면 만사형통이라는 한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알라의 뜻이야. 그러면 지각을 해도 통과해. 알라의 뜻이야. 죽여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알라의 뜻이야. 그럼 모든 게 통과가 된대. 하여간 이슬람권에서는 알라의 뜻이야. 그러면 모든 게 통과해요. 이번에 이강일 형님이 연재 집회 마치고 주례스로 나오셨다가 연재 집회 마치고 영남적 장로회 오셨어요. 오면서 한참 교제를 했는데 호주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레바논 그 피난민들을 받아줬나 보죠, 호주에서.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 나라의 5% 정도 이상만 되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한대요. 5% 이상만 되면 우리에게 기도처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공부하다가도 막 엉덩이 바짝 쳐들고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일하다가도 그냥 뭐 기도 시간만 되면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럼 이래라.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됐겠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죽겠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한 나라에 두 법이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샤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호주법이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이강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이슬람입니다. 뼛속까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천교회에서 영남적 장로회를 가졌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 인터콥 선교사가 오셨어요. 장로교 출신인데 이집트 이슬람 선교사가 오셔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간증을 하셨어요. 주님 허락하셨다면 저에게도 한번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임에서 장로교 선교사를 모셨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이슬람은 대적하고 경계해야 된다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이집트에 10% 기독교가 있는데 곱투교는 1300년 된 교회거든요. 근데 곱투교 포함해서 10%가 있는데 1300년 전부터 무슨 협약이 있었냐면, 그래 모여라. 그리고 경찰이 교회를 지켜준대요. 이집트에 한번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한 1, 2년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경찰이 교회를 지켜준대. 이슬람 사람들이 공격할까 봐. 그런데 협약이 있었는지 뭐냐면 전도는 하지 마라. 니네들 모이는 건 괜찮은데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생각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속았구나. 사탄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그들은 사역자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자자손손 믿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전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전도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갈급해 있고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고 굉장히 순수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전도하다가 목 잘릴까 봐 그렇게 겁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깨닫는 것들이 속았구나. 그래 모이는 거 이슬람 국가지만 너희들 모이는 건 괜찮은데 전도만 하지 말라. 거기 속았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은 거예요. 동영상을 보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모임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인데 그냥 일반 교계는 이집트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일반 교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인터콥 그 선교는 굉장히 세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르단이나 시리아 난민들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가는데 비행기 표값은 니네들이 준비해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꾸 기도하면서 해봐.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고 어떤 사람 2년 만에, 어떤 사람 3년 만에 비행기 표를 준비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 교회 사업가들이 도와줬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비량하고들 가는데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맺히는 걸 보면서 청년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슬람권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대요. 제일 쉽게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제일 쉽게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면요,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배워요.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하니까 못 배우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청년의 방에 그게 있죠. 제자 삼는 제자. 누군가는 제자 삼아서 누군가는 후견인으로, 영적인 후견인으로, 아니면 영적인 멘토로 누군가는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 자기가 큽니다. 그거 없으면 못 걸 것 같아요. 누군가를 키워가야 돼. 그래야 애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순종 잘 안 합니다. 잘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네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14절 보십시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속량, 구속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구속자이십니다. 나를 도로 사주신 분. 그분, 나를 도로. 우리가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나를 도로 사주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구속자. 또 하나 뭡니까? 창조주시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예수님의 두 번째 창조주이시라는 면에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그래 주님의 뜻이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 원망불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핑계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 통계 조사에 의하면요, 이단들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하여간 건강한, 건전한 교단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단 통틀어서요,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70% 갈 거예요. 왜 이리 될까요? 관심 없어요. 힘들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 위험해. 그래서 어느 자매가 요르단,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여권 준비해놓고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비행기 표 구해놨는데 아버지가 여권을 감췄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리비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집트 kop트 교인 31명을 노란 제복기표 갖고 목 자른 거 한번 동영상 떴죠? 작년에? 그렇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 리비아의 건설 현장에 노동하러 갔는데 리비아 IS가 kop트 교인 31명을 빼내서 목 자른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그대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가야 돼. 뭐 해야 돼. 오히려 부모 편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 편에서. 우리는 정말 저부터
사역자부터 회개해야 되고 부모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세워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을까? 효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부모한테 잘하는 거 보면 자녀는 저절로 배울 것 같아요. 어느 아동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 교육할 필요가 없다. 왜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으면 그게 자녀 교육이야. 최고 자녀 교육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 말했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자녀 교육이래. 최고의 자녀 교육이래. 그러면 효는 뭐냐? 부모가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저절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고 배우죠. 우리 옛날에 욕하며 배운다 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본 게 그거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세 번째 뭐냐면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시고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17절은 섭리자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의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정말 그 이집트 선교사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영남적 장로 그 수양에 오셔서 그 장로 모임에 오셔서 간증하게 되시냐면, 안기부에 사무관이 계세요. 형제님이. 그 형제님이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연구하게 됐고, 이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슬람 선교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거듭난 선교사들만 골라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세요. 섭리.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어떤 면에서 이슬람하고 형제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형제교회를 잘 알아요. 이집트에 있는 형제교회도 알아요. 모임을 알아요.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 이슬람도 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꾸란대로 목 자르라는 게, 그게 진짜 이슬람 잘 믿는 사람은 목 자르는 거예요. 그 꾸란에 불신자는 목을 자르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믿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임은 어떠냐?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임은 성경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브레드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슬람은 꾸란대로 하려고 그러고 브레드리는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인터콥 통해서 파송됐는데, 거기서 이집트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형제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정말 더 이 믿음을 세워가려면 주재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 네 가지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니까 통치자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증거되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복종이 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바뀐다고 봐요. 정말 안 바뀐다고 봐요. 안 바뀐 부분 많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 복종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 복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이 네 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세워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21절부터 29절,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왜 주재권을 세워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재권이 안 세워지면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재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정말 고집이 세요. 예. 제 생각에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볼게요. 우리 어떤 면에서 정말 고집 센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런 고집들이 안 바뀌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첫째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무슨 일꾼이 되었다고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두 일꾼이 나오죠. 첫째는 무슨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은 전도자만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도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잘하시죠. 그러나 전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자막이 뜨니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몇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거죠. 그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1년에 100명, 200명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워낙 바쁜 사람이고 전도 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옆에 세탁소 운영하는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복음 전해야지요. 전해야 되죠. 저도 전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전도자들이 정말 힘써 전도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공들여서 사랑 쏟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그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애착이 가겠죠? 첫째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이 지나면 일꾼이 됩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일꾼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일꾼은 훈련되지 않으면 일꾼이 안 된다고 봐요. 훈련이 안 되면. 그게 뭐냐면은 그 지역교회가 얼마나 좋은 훈련 학교입니까? 교회가 학교이고 훈련장이고 거기서 훈련되지 않고 거기서 양육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저는 못 배운다고 봐요. 교회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다 좋아하죠? 내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부대칠 일도 없고 내 양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던져주면 잘 받아먹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안에서 해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거기서 깎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첫째는 복음의 확신에서 초대교회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죠.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엎었다고요. 헤롯의 젖동생, 그리고 황제 가문도 제사장의 무리도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어. 나보다 높아.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똑똑해. 저 사람은 완고해. 저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복종이 안 되어지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주님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분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인데 어느 형편에서나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 결국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복음이?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믿으시면 안전하고 못 베길걸요?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 교회의 일꾼이 된 거고 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2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구촌 교회 어느 한 모치님을 오래전에 한번 배웠어요. 제 친구 소개로. 그 보험 전화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은 나한테 보험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했는데 보험에 관심이 없어요.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구원도 없어요. 빌리그람 목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만 명씩 한 번 집회를 하면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때 믿었다고 회심했다고 일어섰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5%만이라도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5%만이라도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 치고요. 우리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할까요? 교회가 정말 할 일은 많아요. 일꾼들이 보면 할 일은 태산 같아요. 정말 할 일은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사역자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느끼는 일꾼이 없어요. 일꾼.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못 자란 거예요. 각 사람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사람을 10명이 있다고 한 명은 그냥 뭐 저렇게 장애자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다 건강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텐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데 우리는 처음에 만약에 제가요 사역하기 전에 제자 훈련 배웠다면 저 사역 이렇게 안 해요. 더디었어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나무가 뻣뻣해져 갖고 못 바꿔요. 꺾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저기 둘 중에 하나죠. 부드러울 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세월 지나면서 제자 훈련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각 사람을.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일학교부터 교육부서가 특별히 이런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체질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화에 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일꾼이 되려면 첫째 복음의 소망이 확실해야 되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확신.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은 이제 전도자들의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어느 정도까지 초신자 양육을 해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또 잘 자라고 있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 22년이니까 한 230명은 침례 받았을걸요? 그런데 보면 없는 사람 많아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못 기른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훈련돼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에베소서입니까? 에베소서에는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나와 있지만 18절에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받는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일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있죠. 안 하고 싶죠. 그만하고 싶죠. 또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그 고난의 가치,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사람한테 보상받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일 잘하고도 마지막에 버림받는 게 일꾼이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노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읽어보면 참 일꾼의 마지막이 그렇다면 참 서글프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일꾼들은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목자장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일꾼은 고생할 거 각오하고 비난받을 거 각오하고, 그거 없이는 못하죠. 저는 지금 교회 장로님들이나 일꾼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오늘 특별히 앞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모임적으로는 적은 성도들이 아닌데, 이가이령님 호주에 사시면서도 팔공로교회 소식은 전국에 다 소문이 얼마나 좋게 나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죠. 좋게 소문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소문처럼 그렇게 건강한 겁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포장마차, 그 포장마차, 그게 이제 그게 뭡니까? 여행 수단이지 않습니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마부가 맨 앞에 앉고, 1등석은 제일 좋은 자리, 2등석은 중간, 3등석은 뭐 뒤에 앉거나 서서 가는데, 그런데 마부가 3등석, 2등석, 3등석이 누군지를 쳐다보고 출발한대요. 왜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징구렁텅이 하면 바퀴가 빠지고 막 고장나는데,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1등석 산 사람은 좀 비싸게 줄 샀기 때문에 마차 바퀴가 빠져도 안 내린답니다. 2등석은 내려요. 3등석은 내려갖고 같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1등석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건 정말 안 건강한 교회다. 2등석이 많은 사람도 안 건강한 교회다. 3등석, 보이는 대로 일하고, 생각해서 일하고, 계획해서 일하고,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날 동안 나름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왔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데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 앞에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고 황송한 게으름과 불충과 이기적인 것과 불충하고 복종하지 많은 그런 연약들이 있음을 아버님께 고백을 드리옵나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더 급한 시기에, 이제 추수 때가 다 가까웠다고 하면, 이제 포도가 장마철이 오면 비 맞으면 터져서 상품 가치가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 말하고, 어떤 면으로 보나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는,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소망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함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만이 희망이요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이런 확신에서 많이 흐려져 있음을 고백을 드리옵나니, 일깨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소망 있게 하신 그 복음의 소망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 바쁘게 일하고 좀 피곤하게 일하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부터 먼저 변화받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 변화의 영향이 미쳐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